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계명 사랑하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으로는 형제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누구를 들었을꼬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를 써 주옵소서.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여 어찌할꼬 회개하라 하신 하나님, 이 세대 속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조명되어지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을 귀 열게 하시고 마음의 심령의 문 열게 하시사 오직 성령 충만의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특별히 행함의 장을 주로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 행함은 어떤 거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다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운 행동, 행함으로써 열매를 내어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이요 편지요 향기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행하는 일로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하는 일에 복된 것이 바로 온유한 삶. 특별히 온유한 삶의 대표적인 것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온유함이 한량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지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는 일로 복을 받읍시다. 온유합시다. 할렐루야.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각자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차별할 권리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되 차별 없이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바로 가식이 없으며 긍휼히 여기는 삶, 그러한 행함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이 주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교훈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늘 말조심을 하되 늘 권하는 데 있어 또 말하는 데 있어서
절제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행실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 입술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세상과 벗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벗되고 우리의 살아갈 유일한 낙이 되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은 버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버려야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정욕을 버려라. 정욕 중에 특별히 싸움과 다툼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교만을 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조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은 늘 겸손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온유합시다. 차별하지 맙시다. 긍휼을 베풉시다. 세상과 벗하지 맙시다. 겸손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는 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온유하려고 해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려고 해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떤 생활을 할 때에도 고난이 닥쳤을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즐거울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가정생활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 인내, 믿음의 인내의 소극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핍박할 때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인내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인 인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행함에 있어서 인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누구에 의해서 삶의 이유에 있어서 환난이나 연단이나 고난을 받을 때 인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인내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행함에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엔 특별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 보증도 서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로도 하지 말고 아버지로도 하지 말고 오직 맹세는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아니라 기면 기다 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지금까지 야고보서 5장의 오늘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이 늘 열매로 나타나 나를 보는 사람과 나와 함께하는 이로 말미암아 지금 그 말씀이 당신에게 보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었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감동이 오고 그 감동을 통하여 변화되어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행함의 열매를 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늘 아버지 앞에 인내로서 최선을 다하여 행함으로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에서 주시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은 간구하는 역사는 심히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18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무엇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외침과 고백이 있어지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기도의 사람이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함에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떨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고난당할 때. 13절에 어떨 때요? 고난당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고난 중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목이 곧아요. 내가 잘났는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내가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계획대로 다 성취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오히려 고난당하여 욥처럼 납작하게 엎드러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내가 영원히 영벌의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으로 옮겨진다면 그것 또한 유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영혼이 뭔지 아십니까? 숨은 쉬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은 영죽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당했을 때 오히려 더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현실, 우리가 처해야 하는 여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삿대질해요. 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때로는 나를 나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채찍을 가하세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혼을 냅니까? 부모님들 대답해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혼을 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채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뭐라 그래요? 많은 환난을 겪는 자래요. 결국은 삶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삶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너무나 잘 살고 있어. 아무 걱정 없어.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들여다보면 고난 없는 삶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은 행복해서 우와!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자제들이 왜 마약을 하고 왜 자기 방에서 꽉 갇혀가지고 두문부출하면서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으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근심이 되면서 살까요? 이것이 과연 있고 없음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 우리는 무엇이 있고 없음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을 때 가장 큰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보통 사업이 안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실패했을 때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 영혼의 실패라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의 때가 오히려 유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고난 중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신 분. 전 지금 고난 중이에요. 그래서 손 들었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시는 분. 그런데도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손 안 들으셨으니까 기도 그래서 안 하시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여러분들의 앞길과 장래가 두렵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버겁습니까? 이렇게 세상 가운데 힘든 멍에를 메고 가면 갈수록 환난 속에 우리는 뭐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마귀가 어떠한 것을 하나 싹 집어넣어 주냐면 만족해. 여러분 만족해라는 걸 갖다 줘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의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 삶이 그냥 만족해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예배 드릴 생각도 안 해요. 아무 무의미 없게 살아요. 그냥 나는 이게 만족해 이래가지고 마귀가 여기다 만족해 라는 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예배 생활 안 해도 만족해 이만하면, 기도 생활 안 해도 만족해 이만하면, 요 정도만 내가 유지해도 좋을 것 같아 라는 것을 자꾸만 집어넣어요. 이거 위험수예요. 여러분 고난이 고난인지도 몰라요. 환난이 환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을 내가 몸소 느끼면서 꽉 눌려 있기는 해요. 원수마귀의 어둠에 내가 꽉 노예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 기도해야 돼 라는 내 안에 민감성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 돼. 열심히 내가 무엇을 위해서 뭘 하고 하면서 쫙 계획을 세우면서 열심히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다 귀찮아. 그냥 이게 만족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부지런히 살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성도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식물인간이라 된 거예요. 여기는 살아있는데 표현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눈을 딱 떴다 감았다만 하면서. 살았으나 죽은 자요. 거기다가 여기다 호흡기까지 꽂고 있겠죠. 기도도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산소호흡기로 자가호흡이 아니라 외적인 호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슉슉슉슉. 여러분 굉장히 무섭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 생활, 기도 생활에 대해서만큼 굉장히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제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딱 깊이 새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막 교통해 주세요. 그런데 벌써 그게 조금이라도 소원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강대상에서 말씀 전한 목사도 기도줄이 잡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건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숨 쉬는 거를, 목사님 추석이에요. 추석 연휴에는 숨을 쉬지 않고 쉴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은 호흡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거든요. 이것이 섰다는 것은 호흡이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밥 먹을 때 기도조차도 잊어버려요. 삼시세끼 밥은 먹으면서 기도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오며 가며 앉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세상에 그냥 푹 절어 있어요. 마치 배추가 소금에 절여 있듯이. 세상에 그냥 절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쫙 절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쭉 쳐졌어요. 영적인 모습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추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게 지금 쩔어 있다고요. 살아있는 배추가 돼서 두 손을 쫙 들면서 찬양해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수요 예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민감한 가운데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꿰내요. 자꾸 민감함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쩔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자꾸 우리에게 인공호흡을 시키세요. 하면 야 살아나. 자 200줄 차지.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 말씀, 금요 예배 말씀 통해서 번쩍 들어. 말씀 번쩍 들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호흡을 그때그때만 주셔가지고 멈춰가도 띠 하고 있는데 야!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 그러면서 200줄 차지! 빡! 성령의 충만! 그러면 벌떡하고 또 아이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요 이 세대가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가 기도 소리가 없어요. 교회가 교제 안에 뜨거운 섬김도 없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을 내가 진짜 몸서 행하며 높이는 자가 이렇게 세워주는 자,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해도 그 뜻을 이뤄가지 못해요. 여러분 대표기도 왜 시키는지 아세요? 짬밥이 그만큼 됐으니까 권사님이니까 장로는 아니에요. 모든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도 대표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를 많이 묵상하고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을 고백하면 교우들이 같이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내가 은혜가 된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 아멘.
내가 어떻게 살기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를 원하여 간절히 간구하면 그것을 통해 아멘. 대표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같이 통성기도가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연약한 형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형제들, 고아와 과부와 외톨이 된 자들, 저기에 선한 사마리아를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참 이웃을 기다리고 있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웃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교회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피곤하거든요. 여기까지 이상. 그러면 주님도 그래요. 그래, 너 여기까지 이상이야. 나도 여기까지 이상. 너의 간절함이 거기까지야? 그럼 나도 거기까지. 네가 바라고 원하는 건 거기까지야? 그래, 나도 거기까지. 여러분 생각해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었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거 이상도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민감하지 않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할 일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매일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합시다. 이걸로 처음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기도합시다예요, 여러분. 왜요? 숨 안 쉬면 죽어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어디가 죽을까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별로 교감이 안 되십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도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못하고 있는 거지 아세요? 여기 좀 누르고 압박하고 있어요. 압박. 지금 왜냐하면 멈춰 있으니까 숨 못 쉬고 하고 쓰러져 있으니까. 아름다운 언어적인 표현 소용없어요. 여기는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해요. 고난당하면 기도해.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예.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이 손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는 뭐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찬송. 참 이것도 은혜예요. 인생은요 참 미련한 게 조금만 잘 나가고 조금만 즐겁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세상 사랑하지 하나님 앞에 잘 안 있으려고 해요. 찬송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하나님 부여잡으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이 오나 즐거우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진짜요? 후두둑 소나기가 시원하게 한바탕 지나갑니다. 흐덥지근한 기운을 이제 몰고 가는 소나기가 唰 시원스럽게. 요즘에 한 며칠 동안 소나기 왔죠. 막 인생에 있어도 이런 소나기, 그냥 보슬보슬 촉촉하게 오는
비 정도가 아니라 소나기. 여기도 새고 저기도 새고 비바람 때문에 유리도 깨지고 정말 캄캄한 이 소나기가 퍼볼 때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은 개미, 나비, 딱정벌레, 벌 이런 곤충들은요 이런 큰 소나기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생명이 걸린 엄청난 재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이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도 때로는 빗줄기가 막 내리면 비를 피해야 되는데 요만한 벌, 요만한 나비, 요만한 개미, 요만한 딱정벌레들 보세요. 그 비가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재난이겠어요. 나무 둥지에 숨고 풀잎 아래에 숨고 막 소나기 밑에 곤충들이 막 여러 가지 매달려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것들을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때로는 가슴이 막 졸여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흑밤이라는 버섯이 있어요. 그런데 이 흑밤이라는 버섯은 평소에는 가만히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소나기가 내리잖아요. 그것도 아주 폭우같이 소나기가 막 내리면 그때 씨앗을 푹 터뜨린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막에 선인장이 있는데 빼빼 말라가지고 비가 안 오면은 거의 죽은 그런 상태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상태에서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씨앗을 품은 상태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수십 년이 지나던 수백 년이 지나던 그 모든 환경이 만들어지면 다시 거기서 선인장을 펴지는 거예요. 수백 개의 씨앗이 팍 터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진 들판에 이 버섯, 흑밤이라는 버섯, 또 저 광야의 사막에 버려진 듯한 선인장도 이렇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위기를 이용해서 오히려 삶의 도약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생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훌륭한 무기를 가진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런 흑밤보다도 못한 흑밤 같은 버섯보다도 못한 선인장보다도 못한 위기 앞에 어떻게 합니까?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폭풍, 이 소나기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기만 하면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담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난한 중에 계십니까? 삶의 위기 중에 있습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 목사님 나는 지금 고난이 아니라 그냥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데요? 그렇습니까? 그럼 찬송하세요. 더 많은 찬송과 더 많은 기쁨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환난 중에 기도하라 했는데 행하고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 기뻐하는 자는 찬양하라 했는데 찬양하고 있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했는데 내 호흡이 있는 동안 기도와 찬송으로 내게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혹 죄에 찌들어 쩔어 있고 고난에 찌들어 쪄들어 낙심하며 숨어서 하나님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기 속에서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이 아버지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정욕을 채우는 입으로 가득했습니다. 허탄한 괴술, 거짓말, 위선, 다른 사람들을 모함, 시기, 질투, 배반, 배역, 말할 수 없는 죄악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호흡이 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여 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악마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생각해 보니 자꾸 내 마음이 그저 이대로가 좋사오니 주여 나를 그대로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려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위기가 기회인데 그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는지 기대하고 고대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게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주님이 내게 지금도 책망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는 죄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중에도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을 열어 주님을 부르며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유의 명절이 다가옵니다. 혹 이 입술로 싸움과 다툼과 분쟁의 입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입술로 허탄한 괴술과 모함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 입술로 또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방종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가족들을 대하게 하시고 친지들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렵게 경외함으로 섬겨 아버지의 기쁨 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정에 들어가려 합니다. 가족들 안에 들어가려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려 합니다.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리.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명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명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아, 오전동에요? 아, 예? 아, 오전동에는 예, 지금 도는 코스가 오전동까지 돌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요. 예, 버스비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기 교회 목표과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바르고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기도로 무엇하기 위해서? 기도로 어떻게 위해서? 여러분 요즘에 새벽 예배가 3명, 4명, 5명 그래요. 우리 교회가 출석 인원이 50명 달성하기를 구하면서도 새벽 예배는 3명, 4명, 5명 오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요행을 바라는 것은요, 그건 완전히 저기예요.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일하지 않고 먹을 걸 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좀 기도합시다. 매주 그냥 매일 안 해도 돼요. 그래도 그냥 일어나는 날, 좀 아침에 일찍 화장실 가신 날, 이런 날이라도 오세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기도로 충만하며 사랑으로 관심 갖고 친절하기 위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합시다. 친절합시다. 할렐루야. 예,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위해 출석인원 50명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공교롭게 추석 당일날인데 밤기도회가 있어요. 그런데 추석 당일날 수요 예배까지는 그런데 밤기도회는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 딱 한 번만 밤기도회를 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추석날 밤기도회는 기억하시고 참여하시지 마시고 대신 기도로 빡세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또 추석날 딱 와가지고 내가 말이지 밤에 좀 기도하러 왔더니 아무도 없고 말이지 이게 말이 되냐고 교회가 말이지 그러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떻다고요? 언제요? 예, 추석날 요번 주 금요일만요. 뭐가 없다고요? 예, 밤기도예요. 예. 밤기도에 없어서 너무 서운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자 그래놓고 왜 기도 안 해요? 그러시는 분. 우리 진짜 반주자님, 자매님, 형제님 대단해. 어머 자매님.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대표로다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